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도움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좀 알고 전했으면 좋겠다. 누가 구원받을지. 예?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낭비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마음이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좀 구분해서 분별할 수 알고 전하면 참 좋을 텐데. 어차피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결국 교회에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또 때론 물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을 피하고 또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무더운 날 뜨거운 햇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곧 추워지죠. 추운 날엔 손발이 얼음장과 차가워지도록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열심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쉽게 열매로 돌아오지 않아. 복음을 전하면 내가 무슨 독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감사하게 듣는 건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좀 짜증은 내지 말고 또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듯이 쳐다보지 말고 냉랭하고 조롱 섞인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 감사하게 듣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반복 경험하다 보면은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열매도 잘 맺어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열정과 열심으로 하던 그 전도도 어느덧 틀에 박힌 버릇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잘 되도 않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다 오지 뭐. 매너리즘이죠. 지금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가진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아직 열정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틀에 박힌 버릇에 불과한 것으로 버렸는지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경고를 해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와 성도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건 모든 교회와 현재 모든 성도에게 하는 얘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경고합니다. 여기서 차갑다 뜨겁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분한데, 차갑다는 것을 사람들이 차갑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항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말을 안 듣는 이런 뜻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뜨겁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좀 의미상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설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 나한테 좀 대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말에 불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 차갑다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너 나한테 대항이라도 해라, 내 말 불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시겠어요? 차갑다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해석에 해석을 해야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이상해집니다, 성경이. 근데 사실 구약의 지혜 문학에는요, 오히려 뜨겁다는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많습니다. 차가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차가움이 더 긍정적이고 뜨거움을 더 부정적인 은유로 사용해요. 그래서 뜨거움을 어떤 자절에게 결핍으로 해석을 하고, 차가움을 신중함과 자제력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로 사용을 해요, 이 단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혹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차갑다라는 것을 나에게 대항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의미상 문맥상 맞지도 않고, 또 차갑다라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용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기 좋은 상태이지만 미지근하면 쓸모없이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조금 라오디게아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한 어떤 설명인데, 어느 학자에 의하면요, 라오디게아에 수도관 유적이 남아 있어요. 수도관 유적. 고대에도 수도관이 있었어요. 수도 시설을 설비를 합니다. 굉장히 고대이지만 굉장히 기술적이죠. 수도관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그 당시에 수도 시설, 사람들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겠죠. 그죠? 누가 들어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수도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관 유적이 남아 있는데, 도시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광천수가 나요.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도시로 오는 동안에 식어져 가지고 미직지근한 물이 돼버려요. 실제로 이 고고학적 기록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미지근한 물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먹기에는 너무 구역질 나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고대 기록에 미지근한 이 가정용 가정용 식수에 대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불평하는, 물이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어떤 관리의 기록,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에 대한 관리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물에 대한 비유를 드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거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인데 미직지근해지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수질도 안 좋기 때문에 미직지근한 그 물은 쓸모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먹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의 그 배경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참 이해가 잘 통하는 거죠. 차갑든지 뜨거워야 참 쓰기 좋은데 미직지간 물이 이게 내 가정에 들어오면 먹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는 하나님께 대항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리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기 불편해하고 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찬양, 예배도요, 틀에 박힌 버릇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런 틀에 박힌 버릇처럼 하는 신앙에 좀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요,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헛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쓸모없는 신앙, 시간만 버리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원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 참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계속 이제 한 달에 2번씩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하다 보면 선물은 잘 받아. 그런데 복음은 잘 안 들어요. 얼렁 받고 도망가는 것 같아. 무슨 얘기할까 봐. 냉랭합니다. 냉랭해.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복음을 전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청년들하고 갔든지 학생들하고 갔든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상점에 들어갔어요.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사람 없을 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없을 때 상점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한 바가지 먹고 나왔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되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또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성도가 이제 전도하면서 우편함에다가 주보하고 전도지를 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렇게 옵니다. 그 교회로 전화가 와요. 그리고는 저를 혼내킵니다. 아휴,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나은 편이죠. 하지만 아직도 뭔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 심각한 삶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위축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굳이 밝히고 살아가야 되나?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 세상에 휩쓰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이 또 반복되면 신앙은 어느덧 틀에 박힌 버릇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태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태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람을 왜 미워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찌 예수님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냐? 당연한 현상이야. 태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태연한 것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뻐할 수 있는 증거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해도 있겠지만 또 그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만 받는 건 아니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박해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때 박해도 받으셨고 우리도 박해 받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희망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너희들도 만날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오늘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목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야. 이런 생각하면 복음 전할 힘이 하나도 안 생기죠. 그러나 1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의 사람을 만나 지나칠 때 반드시 구원받을 한 영혼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힘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걸 업고 와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수천, 수만 명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수없이 많은 거부와 또 미움과 박해를 충분히 감당해내야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거부와 미움과 박해를 감내해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수없이 많은 무시와 미움과 거부들을 감내해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영혼 만나기까지 지나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박해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동안 복음을 전한 것들은 다 어떤 평가를 우리가 내려야 할까? 그럼 무가치한 것들일까? 구원받을 그 한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복음일까? 어차피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을 한 것인가? 시간만 낭비하고 돈이나 낭비하고 상처만 받았던 것일까? 구원받지도,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결국엔 영접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속에 그것을 내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 그건 무가치한 건가? 내가 쓸모없는 짓을 한 건가? 그래서 마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쏙쏙쏙 좀 피해가서 복음 전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 안 하고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참 좋을 텐데, 그럴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한테 뭘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런 사람을 싹싹 피해서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참 효율적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딱 봐서 구원받을 것만 같은 낌새가 보이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해라. 너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은 쏙 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결국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은 굉장히 효율적이시지가 않아. 융통성도 없으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 수 있어요. 또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비효율적이거나 융통성 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를 모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세상 종말의 때까지 영접하지 않고 지옥의 권세에 빠져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보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할 때 낙심이 안 됩니다. 틀에 박힌 버릇처럼 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잘 모르면 요나처럼 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려요. 요나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1절의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그들에게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죠.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실제로는 가르치고 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핑계댈 거리. 하나님도 뭐라고 못할 만한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진리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왜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변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충분하게 핑계댈 수 있는 변명거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고 모두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도 회개했을 거예요. 우리도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핑계 절대 휘둘릴 일을 절대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끝까지 대항하는 것과 구원의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죽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요 예수님 말 잘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얘기가 더 많아 보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계속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만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리죠.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이분은 하나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공평하게 전해야 하는 그 이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24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무도 못한 일, 즉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그들 중에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런 증거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사흘 지냈다 그랬나?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나고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시간 지난 그 나사로의 시체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혈류병을 고치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적을 행하고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혜택이었다면 그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제가 그 기적을 봤으면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에게 왜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핑계거리가 생겨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에 대한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믿었다. 그럼에도 미워했다. 이건 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그 한 사람만 기대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지금까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할 사람만 기대하고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못지않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도 꼭 전해져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평가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죄도 해결이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 바로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그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다루실 죄는요, 뭐 다른 여타 뭐 이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죄들이 사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죄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미움 많이 받죠. 때로는 박해도 받죠.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또 여러분이 저런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참 헛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전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끝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복음은 반드시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 받는 사람 꼭 필요하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이제 이러한 일들은요, 누가 해야 합니까? 이제 그 일은 성령님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으로는 치료하지 못할 병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하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이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직 복음을 만민이 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됐든지 혹은 안 믿을 자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전할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쓸모없다고, 허송세월했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꼭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사람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혹 있더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때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그 일을 성령님과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